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십시오. 보니까 해외 요즘은 우리 가족들 보니까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해외에도 계시고 하셔서 오늘 빠진 분들도 꽤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 오신 분들 우리 가족들끼리 한번 인사 나누고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역시 3차 전도여행 중 방문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디를 방문하든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습관을 쫓아서 오늘 본문에서도 3차 전도여행 중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외가 아니죠. 그런데 또 사도 바울만 이런 일정한 패턴에 마치 공식과 같은 그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들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대응하는 방식도 항상 똑같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행동은 항상 일정합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여러분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초기 사역은 유대인들의 완악한 마음과 거센 저항으로 인해서 그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별도의 장소에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 장소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친숙한 두란노 서원이에요. 우리 기독교 출판사 중에 두란노 서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보통 사람들은 책을 내지 못합니다. 제가 냈다 이 말이죠. 두란노는 이 건물 소유자의 이름을 말하는지 아니면 이곳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이름을 일컫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정보나 지식들이 지금 통일되게 정리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곳에서 사도는 2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제자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사본학으로 유명한 브루스 M. 매체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책 A Textual Commentary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서방 사본 중에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강의한 시간이 소개되어진 신약 성경 사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일한 시간이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소개하는가 하면 그가 사역에 임하는 자세와 정신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은 여러분 시에스타 아시죠? 낮잠 시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시간에 단체적으로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했습니다. 사도는 이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다른 시간에는 천막을 만드는 노가다를 하면서 그의 사역을 감당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에베소를 떠나는 날, 그가 이 에베소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했는지 자기 마음을 토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로 일단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28장 18절에서 20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18절에서 20절까지는 한번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어떤 정황들을 보니까 평안한 여건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했던 것 같지가 않아요. 역시 이 에베소 제3차 전도 여행 중에서도 엄청난 시련과 공격들이 있었고, 그리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런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의 더 이곳에서의 사역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33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서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성령께서 친히 사도 바울의 앞길을 미리 가르쳐 주시고 예언해 주셨거든. 너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다. 여러분, 성경은 점잖은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박과 환난이죠.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하자면 너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붙잡혀서 죽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다시는 너희들을 보지 못할 거다. 이 땅에서 하는 이 이야기들 때문에 보통 어떤 사역자가 떠나고 나면 그 사람의 진짜 평가가 성도들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있는 동안은 목사님 겁나서 목사님 뒷담화 잘 못해요. 떠나고 나면 아주 객관적으로 성도들이 옳은 것은 옳았고 그런 것은 그렇다 분명한 평가를 하게 되죠.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입을 통해서 토해놓고 있는 고백들이지만은 그의 사역의 모습이 실로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함께 울면서 사도 바울을 보내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가 펼치는 복음전도 사역에는 우리 주님을 위한 헌신과 충성이 온전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의 삶과 인생에 이 사역이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하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만 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과 수고와 고난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의 사역의 방법과 태도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조금도 책 잡히거나 끓일 것이 없도록 자기 자신의 삶을 무섭도록 통제하며 관리하면서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펼쳐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자기의 명성이나 돈벌이가 아니었다 이 말이죠. 자기 앞에 펼쳐지는 사역 현장이 자기의 이력이나 삶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사도 바울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곤란하면 그 현장을 떠나버리고 자기 커리어와 이력에 유리한 사역의 현장이라고 생각하면 그 현장을 고수하는 이런 유치한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역에 임하는 그의 정신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도가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해야만 하는 이유를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간략하게 사도 바울이 왜 이
있는지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유가 반대지 않습니까? 그가 그의 사역지와 사역 기간을 결정하는 하나의 공식 비슷한 것이 있었어요. 한번 지난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의 기억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재생시켜 보십시오. 사역의 기간이 제법 길었던 두 지역을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고린도였고 1년 6개월, 그리고 또 하나는 에베소입니다. 이 3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두 곳은 고린도와 에베소였습니다. 여기에 무슨 패턴이 있지요? 그의 눈앞에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하고 우상이 가득한 도시, 대적하고 싸워야 할 강력한 적이 있었던 곳에서는 항상 사도는 오래 그 땅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고 교회를 세워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사역이 더 유리한 장소인지 아닌지 그런 것에는 사도 바울은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왜 사역자들이 저 목동과 강남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고 거기에 교회를 많이 세우는가? 신앙적인 이런 외적인 요소를 다 빼버리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설교자의 설교를 가장 잘 이해하는 동네 사람들이 어딘가 하면 강남과 목동 사람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강남과 목동이라 해봐야 행신한테는 안 되긴 하는데 사역자들의 마음이 내 설교를 사람들이 잘 듣고 이해하고 교양과 상식이 있어서 교회 일을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곳, 이런 어떤 사적인 판단이 분명히 사역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보고 목사님 그러면 시골에 가서 사역을 하십시오 이야기하면 못 가잖아요. 성교지로 가십시오 하면 못 가잖아요. 그 보면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거창한 이유를 갖다 대지만 첫 번째는 믿음이 없고 두 번째는 개고생하기 싫은 겁니다. 이게 솔직한 이유예요. 근데 사도가 그의 사역지를 오래 머무는 장소들을 결정하는 이런 원리들을 보면 그가 정말 그의 이 중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며 사사롭고 자기 어떤 사적인 삶의 유리함 때문에 사역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된 중심과 마음으로 사역하는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이 에베소의 사역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12절 여기에 보시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서 수많은 악귀를 쫓아내시는 이런 기적들, 그러니까 이성이나 합리적인 접근으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많이 일으키시는 이유는 에베소 지역의 좀 특수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을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곳은요 우상이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귀신들 그리고 마술하는 행위가 판을 치는 동네였어요. 여기에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더 많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가 천막을 만들 때 땀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니까 머리에서 흐르는 땀을 막기 위해서 남자들이 이 노가다 같은 거 할 때
수건을 머리 이렇게 메고 하잖아요. 바로 그 수건을 말합니다. 땀이 가득 묻어있는 그 수건을 그냥 사람들에게 얹으면 기적의 역사가 막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문장의 주어는 11절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리 천한 것을 가지고도 그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나 사역자들에게 이런저런 능력, 공부, 어떤 사역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은요 2차적인 문제들입니다. 2차적인 문제. 그 아무리 초라한 수단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붙잡아 당신의 역사와 일을 성취하시고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사역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사도 바울이 손수건으로 병자를 낫게 하였고 악귀를 쫓아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땀이 가득 묻어있는 아무것도 아닌 손수건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문구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통은 이런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당사자가 떠버리는 경향이 교회 안에서 너무 팽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호주머니 이럴 줄 알고 오늘 손수건 하나 준비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한번 싹 스쳐버리면 당뇨, 치질, 각종 피부병, 암 여러분 싹 다 나아보세요. 여러분 저한테 와서 뭘 묻겠습니까? 목사님 내일 무슨 주식 사야 됩니까? 분명히 그렇게 묻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사도 바울이 기적을 일으켰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손수건을 통하여서도 이 에베소 마술과 온갖 우상과 귀신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동네의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은 승리하고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주된 목적은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거나 자기 사역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야심이 사도 바울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펼쳐지는 모든 기적들은 자기 스스로 그것을 통제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었다는 여러분 여기에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 에베소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지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한 제목이 뭐죠? 하나님 내 몸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부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보면 희한한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병과 다른 사람의 귀신은 다 쫓아내는데 자기 병은 자기가 기도해서 못 고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능력이 자기의 의지나 능력으로 나타내는 현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가시를 그의 몸에 머무르게 하시면서 그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병을 치료하거나 기적을 일으킨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사도 바울 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사도를 통해서 펼쳐지는 온갖 기적들이 사도 바울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존재가 오늘 본문에 셋이 있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한 사람은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고 또 하나는 누굽니까? 악귀입니다. 마귀도 저것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바보가 몇몇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중요해요. 중요한 이유는 사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섬기는 그 자세와 정반대되는 정신과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요해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3절과 14절 보니까요, 어떤 유대인들과 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합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펼쳤던 이 에베소에는 누가 악기를 잘 쫓아내느냐, 이것이 곧 돈벌이와 자기 이름과 자기 인기를 얻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패턴이 있네. 그 패턴이 뭡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 이것을 이 서게와의 제사장의 아들들과 어떤 유대인들도 똑같이 듣고 흉내내다가 오히려 악귀들에게, 여러분 16절 말씀 보니까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니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좀 겁이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면 비디오나 이런 것들로 봤어요. 봤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 보통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하면 막 사람들 소리 지르고 뒤로 넘어지면서 막 나가더라고요. 또 우리 행식교 가족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귀신이 나갈 것 같습니까? 나간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해도 나간다. 우리 권사님하고 전사님 2분 계시네. 2분은 요 옆에 있는 일법교회로 다음 주부터.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의 마음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하면 그렇게 고함 지른다고 귀신 잘 안 나갈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초점은 바로 이겁니다. 이 스게와의 제사장의 아들들과 어떤 유대인들은 사도가 펼치는 기적이 사도 개인의 능력으로 착각한 사람들과 동시에 사도가 귀신을 쫓을 때 불렀던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자기들도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것이에요. 마치 자기가 예수의 이름을 동원하면 언제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방법은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도로 치자면 그들은 대치기 공격을 당해가지고 한판패를 당합니다. 15절에 악귀의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네 알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상대할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라고 하는 강력한 폄하의 발언입니다. 마귀도 신자의 수준을 알고 그의 중심을 꿰뚫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전형적인 신앙의 한 형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화하여 그저 인간이 마음껏 이용하고 사용해야 할 어떤 대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신앙의 체계와 근본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을 더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참 많습니다. 이런 식의 신앙은 반드시 그 신앙의 기저에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신앙의 길과 목적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는 정반대되어지는 삶의 내용과 신앙의 내용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이름의 영광과 돈벌이를 위해 하나님을 수단화하여 그 목표를 성취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정체라는 말이죠. 십자가의 정신과 사도 바울이 사역을 펼치는 이 모습과 완전히 정반대되어지는 내용을 속에 감추고 사역하고 외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은 사도와 똑같이 하는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 스게와의 아들들과 똑같은 정신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신앙의 정신과 마음들이 있다면 이 복된 주님 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화하여 자기가 가진 어떤 욕심 또 삶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비단 신약 성경에만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본문 하나를 더 살펴보고 싶은데 사무엘상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 딱 이 스게와의 아들들과 똑같은 정신을 가진 자들이 여기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4절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4절. 우리 3절 4절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깜깜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뭐냐? 하나님 말씀을 수종드는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 아는 지식들이 전혀 전무한 상태이고 그들의 실제적인 삶도 이방인들과 방불한 이 상태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반짝 카드로 뽑았던 게 뭐냐?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다.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던 그날 강물도 초자연적으로 갈라지는 이 역사를 맛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언약궤를 들고 들어갔던 사람들의 이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순전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지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홈니와 비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여기에 등장해서 이 당사자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그분이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에 전혀 관심도 없고 무지하면서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 마음으로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습니다. 이날 3만 명 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언약궤 믿고 까불다가 싹 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여러분, 바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자세와 스타일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아주 단순하고 무속화되어진 어떤 신앙의 정신을 가진 자들이 예배당 안에 아주 가득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성령 성령 성령,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뭐 이런 식의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언컨대 그렇게 되뇌이는 것은 단어 반복에 불과하지 기도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게 엄마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내지는 무슨 기도원 원장님의 기도빨이 장난이 아니게 셉니다.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7번이나 했다고 하네요. 할렐루야를 지속적으로 외치다 보면 방언이 터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어떤 목사님이 6초 방언을 선사하는 분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방언이 터진다라고 하는, 저는요 3초로 끝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를 거꾸로 해보세요. 바로 터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우리 행신교회 안에서는 유치할지 모르지만 한국교회 안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앙의 행위란 말이죠. 등뼈가 휠 정도로 소리질러 기도해 보세요. 말씀 한 구절만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기도가 터집니다. 저는 잠이 오더라고요.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면서 무슨 천국에 가겠다라고 그럽니다. 이대로 하려면 우리 행신교회에서 천국 갈 수 있는 분은 도전도사님과 우리 권사님 2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기도 안 하잖아요. 원하는 예배당 부지가 있나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돌았듯이 그 주변을 계속해서 돌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장소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다 들어본 이야기죠. 원하는 배우자가 있나요? 청년들 귀를 쫑긋하세요. 얼굴형, 키와 몸무게, 무슨 대학과 무슨 과, 직장명 등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그런 배우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그런 여자 만났습니다. 왜 병원에 가나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불치병도 다 낫게 해주십니다. 제가 이 불순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꼬마 때부터 제가 몸을 담았던 교회에 불치병 걸리셨던 집사님들이 꽤 많았어요. 목사님께서 집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고 했는데 저의 솔직한 신앙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 불치병을 두고 기도해가지고 한 번도 병이 나았던 적이 저는 없었어요. 단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병 못 고치신다, 역사 안 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무슨 기도가 공식입니까? 주문입니까?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거예요. 이거보다 좀 더 심각한 단계,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냉장고나 TV가 고장 났습니까? 저는 거기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 다 고쳐지더라고요. 그거는요 전원을 안고 왔다가 다시 꼽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이런 유치한 이야기들이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실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교회 안에서 다 들어본 이야기들일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기도입니까? 아니면 주문입니까?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주술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바로 이 짓을 한 거란 말이죠. 주 예수의 이름만 말하면, 주문만 쏟아놓으면 우리도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과 똑같은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수리수리 마수리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와 기도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속신앙에서 비롯된 기도의 형태들이 기독교 안으로 고스란히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결과물을 자동적으로 만들어내는 주술적인 힘처럼 교인들 의식 속에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꼬마 시절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기도할 때 어떤 시점부터 우리 한국교회 안에 없었던 문화들이 하나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왜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합니까?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이 짓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합당한 짓이에요? 이것은 그냥 종교적인 추임새에 불과한 것이에요. 주여 삼창을 목 놓아 외쳐야 기도한 것 같고 응답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기도 응답의 무슨 필수적인 비법처럼 주여 삼창이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간절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는가 하면요, 기도의 본질을 인간 쪽에서 쏟아붓는 어떤 간절함과 열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서 횡행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의 정성과 열심을 또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 손아귀에 확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마음에 복종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과정을 지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간절함, 열심, 이것은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여 삼창, 이것은 그 아무리 좋게 봐주더라도 기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단어를 기도의 마지막에 토해 놓아야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지막에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떤 마법이나 주문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내 삶 전체를 우선순위로 삼아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말의 진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여 삼창 같은 걸 왜 자꾸 한국교회가 마치 어떤 주문이나 마술행위처럼 강조를 하는가 하면, 기도를 향한 우리의 열심과 의지 이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가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 기도의 참된 모습이며, 그런 기도를 통해 진정한 위로와 격려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그분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은혜의 수단인 이 기도를요, 어떤 주문이나 마술행위 정도로밖에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과 마음, 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 전에 우리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쏟아 붓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밤에 장례식을 가기 위해서 원효대교를 이렇게 갔답니다. 교회에다 광고를 했으니까 교회 식구들도 다 그 장례식장으로 이동했지 않겠습니까? 이거 목사님께서 원효대교로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이 검은 옷 입고 검은 넥타이 메고 달리기로 이렇게 뛰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거 보니까 가만 보니까 저 우리 교회 식구 같은데, 그래서 차를 옆으로 붙여서 딱 보니까 부목사님이
검은 넥타이,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 메고 뛰고 있더래요. 하니까 이 담임 목사님, 니 달밤에 체조하는 것도 아니고 니 도대체 뭐하노? 하니까 이 부목사님이 3살 된 자기 자식이 간암이 걸렸는데 자기 간을 이식을 해줘야 되는데 지방간이 너무 심해가지고 딸에게 이 간을 이식할 수 없어가지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체면이나 이성이나 뭐 이런 거 다 던져버리고 이동할 수 있는 모든 거리는 무조건 달리기로 이동하면서 살기로 마음을 먹고 장례식장 가는데도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 메고 오늘 검은 넥타이 메고 나왔어야 되는데 검은 넥타이 메고 뛰고 있더라고요. 체면이고 나발이고 이런 것은 다 던져버리고 간암 걸린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생활 패턴을 싹 다 바꾼 것. 여러분, 이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세계로 오려고 하니까 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개와 돼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더 비참합니까? 아니면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비참한 것입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비참한 것이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단 말이죠. 우리를 향하여 쏟아붓고 있는 그분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요, 하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의 이름이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행위가요, 여러분의 그냥 이 인생길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위로나 힘이나 그때그때 넘고 이겨내야 되는 어떤 시련들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에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교회의 대부분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더 온전히 알고 깨닫고 복음의 정신에 부합하여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요, 공고한 자기 인생에서 필요한 위로와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와 신앙생활을 이용하고 있다, 이 말이 오늘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일 인상적인 게 뭔가 하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 악귀가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쏟아놓고 있는 이 발언이요, 이 시대의 사람 마귀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놓고 있는 발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그들이 외쳤던 하나님 나라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도 다 알고 있는데, 오늘날 너희들이 예배당 나와서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은 누구이며 너희들이 믿고 쫓아가고 있는 그 복음은 도대체 뭐냐?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거 들어보지 못했다. 여러분, 악귀가 오늘 우리에게 쏟아놓고 있는 항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전개되어집니까? 악귀가요, 이 제사장 아들들에게 올라타가지고 이들을 완전 짓눌려버리잖아요. 오늘날 교회는요, 사도 바울과 같은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대부분 다 우리 안에는 무속신앙 같은, 마치 기도를 하나님의 주술행위와 주문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것보다 더한 것은 우리의 이 정신상태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외쳤던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통과할 때 이 공고함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심리학적, 정신적인 도움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와 기독교 신앙을 이용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우리를 악귀가 꿰뚫어보고 너는 도대체 뭐하는 인간들이냐? 쉽게 말해서 교회는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단순히 예수 이름을 반복하고 하나님 이름을 주술적으로 반복하는 행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펼쳐 보이는 저 하늘로부터 실질적으로 임한 그 능력 안에 사로잡힌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정신을 깨부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 정신에 다 함몰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의 현 주소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행식교 가족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 한번 보십시오. 그의 사역의 목표는요, 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 사도로서의 자기의 커리어를 높여주는 것, 그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디가 사역하기에 더 도움이 되고 유리한 장소인가, 그거 사도 바울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왜 사도가 이렇게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은요, 위로부터 임한 실질적인 능력에 사도 바울의 삶이 붙잡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확인이 됩니다. 저 목사님 보니까, 저 전사님 보니까 진짜 저 사람들은 돈이 목표가 아니구나, 목회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세우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요, 여러분 눈에 저의 사역과 설교의 행위와 사랑하는 우리 전사님들의 사역의 모습들이 그렇게 비춰지지 않으면요, 다음 주라도 당장 사임하고 이 사역 때문에 치워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밥벌이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 지호진이 고등학교 가니까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드냐면, 학원 운영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학원을 쎄 깨뿌려야지. 이게 돈이 애 새끼들한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막 후달린단 말이죠. 내가 이 목사로 살아서 이거 가족들 밥이나 먹히겠나? 이거 지호가 이거 지현이가 이 대학 가려면 교인들이 한 500명은 돼야 되겠는데, 여러분의 목사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그런 정신에 함몰되어져 버리는 인간이 되지 않도록 금식하며 기도하는 행신교회 가족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저의 소신을 당당하게 밝히자면, 사역의 현장으로 나선 사람은요, 잘 살아서는 안 돼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왜 좋은 거 먹으면 안 되고 좋은 잠 자면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좋은 거 먹고 좋은 잠 탄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꽂혀 있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자본주의 땅 안에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보통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삶들을 다 누리면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눈에 뭐가 보여야 되는가?
우리 목사님 얼굴 또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라면만 먹고 사는 것 같다 비슷한 어떤 분위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사기꾼이라고 하는 방증이에요. 배에 기름이 끼면 안 됩니다. 목사 비실비실 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돈이라든지 인간적인 수단을 부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고 그 능력에 붙잡힐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나와버렸습니다. 우리 권사님 사위가 사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우리 행신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봤을 때 오늘날 사역자들이요 재미난 게 너무 많아요.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 보면 1년에 한 번씩은 다 해외여행 가시는 것 같아요. 뭐 차도 보통 보면 대부분 다 좋은 것 합니다. 사례비를 받는 수준도 보면 우리 정도 규모만 되면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인생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누리는 것 그 자체가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십자가의 복음 그 정신에 사로잡혀서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의 또 사역자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데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행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농담 삼아 말씀드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을 드리는가 하면요 교회에 돈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얼마였지? 우리가 1,500만 원 모아져 있습니까? 1,500만 원 이상 남아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돈의 정신에 장악되어지지 않고 순수하게 살 수 있다. 여러분 그거 다 구라잖아요. 돈 있는데 어떻게 돈의 정신 안 팔릴 수 있습니까?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머리를 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가지고 진짜 무슨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여기 사람들 제법 모이고 능력 있고 사역 잘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또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자부심 삼아 느끼고 있다라면 여러분 다 사기꾼 신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그러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의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의 정신이 다 그렇게 자꾸 흘러가고 있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펼쳐 보였던 그 정신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이 마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중에 한 사람. 그리하여서 이미 이 세상의 권세와 정신에 장악되어져 버린 채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저 위로부터 임하는 실질적인 능력을 이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흉내낼 수도 없는 우리 안에는 아무런 수단과 방법도 없는데 우리의 가련한 손수건 한 장으로 기적의 역사를 펼쳐 보이며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의 실질적인 능력을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에 불과한 채 우리의 인생을 통과하고 있지 않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행신교회 전체가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뒤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쪽에 이 세상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 어떤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더라도 뭔가 보면 어설프고 부족하고 초라함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괜찮잖아요. 이거 하나 붙잡기로 마음 먹고 결심하며
십자가 높이 들고 우리의 걸음 끝까지 걸어가는 복된 교회로 우리 행신교회와 행신교회에 소속되어진 모든 권속들이 남아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우리 마음의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로입니까? 힘입니까? 능력입니까? 하나님, 이미 우리 마음 안에서 갈망하고 소원하는 내용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아무런 구별도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소원들로 우리 심령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희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 행신교회도 이 세상의 정신과 사탄 마귀에게 이미 장악이 되어져서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내리는 그 평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행신교회는 도대체 뭐하는 집단이냐 하는 이런 조롱을 실질적으로 듣고 있는 교회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주는 그 향락과 재미에 압도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에서 사역을 펼쳐가는 목사와 전사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가난하게 살고 초라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 보이는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행신교회 온 가족들의 삶도 이 세상적인 어떤 것들 세상 앞에 자랑할 것 별로 없는 인생이어도 예수님의 실질적인 능력에 자각되어진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